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꿈은 바로 이 언어가 말이 야곱이 한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곧 야곱이 들었던 말. 누구로부터 야곱이 들었냐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말이 바로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요셉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빌어준 축복이, 그러니까 이삭이 빌어준 그 축복의 언어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했더니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가려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어떤 언어로 되어져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제가 아무개 참 축복 있다 한다고 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권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도 왕들이 나오겠다.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은 왕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을 요셉은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었다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뭐요?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될 것이냐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곧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사실은 야곱이 놀란 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이 사실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결국 그냥 우연히 있는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이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바로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 시작. 자, 내가 너를 심히 뭐 하겠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 그랬냐면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이삭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줬던 그 축복이 야곱 거쳐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꿈꾸게끔 하신 그 꿈은 결국은 뭐예요? 소멸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게 되면 그 심은 것은 결국 헛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대라 그러면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심고 개간하고 또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부탁하건대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믿고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보면은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 훨씬 더 많이 내 자녀가 받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또 그 자녀보다 더 많이 받는 복이 누구냐? 그의 자녀예요. 또 그의 자녀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치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대 때에 얼마나 믿음으로 심느냐는 거예요. 일대 때에 정말 내가 얼마나 믿음 가지고 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십시오. 일대 때에 심었던 그 가정들은 넉넉하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심었더니 그 후대에 자녀들이 교회를 해도 교회가 잘 되고 큰 교회를 하고 또 큰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은요. 그 일대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꾼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조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해놓은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똑바로 알고 믿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똑바로 알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꿈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뭘 창조하는 것이라고요?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되지 이 컵을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없이는 컵을 만들 수 없듯이 이 꿈은요, 바로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과 상상, 생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꿈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에 내가 잡혀 있느냐, 그게 우리가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되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한 그 꿈을 하나님은 내 자신을 통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미래에 대한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로 복된 언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태를 잉태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픽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뭐예요?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서가 있는 이 땅은 공장이 많아가지고 발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니,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그 시일을 하나님은 땡겨버려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 봐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하면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기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건 멀리.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재료라 그랬으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통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흔히 요셉이 뭐냐 하면 바로 목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요셉을 국가를 다스리는 총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냥 하나의 아버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겠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꿈은 좀 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나는 계문수가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넘치 못함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이미 끝난 거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달리자금 소녀여 일어나라. 누가?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었던 그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달리자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지킨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끔 먹이고 어떻게끔 입히고 어떻게끔 지켰냐는 거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펼쳐 가시려고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꿈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말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꿈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만큼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해가 되세요? 꿈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뭐예요?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입을 크게 벌린 것만큼 도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막연하게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 나도 외국 좀 보내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러고 난 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왔을 때에, 이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그 전에 나 한번 외국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꿈을 좀 이루면 안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현실로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던져놨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주님 기억하시죠? 그 말씀 한번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찾아왔어요. 불가능이 현실로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막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냥 막혀가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들어갈 때도 막힘이 있었어.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수로 100평이 넘는 단독주택을 살겠어요. 앞에는 잔디가 있고, 예, 차고가 있고, 얼마나 멋진 삶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재현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내가 목회만 했더라면 내 자녀들이 과연 대학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도전할 수 있는. 왜?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은 문제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꿈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 문제에 부딪히기 싫어서요.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자녀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돈 다 벌어놓고 난 뒤에 자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먼저 자녀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은 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문제의 크기가 바로 기적의 크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의 크기가 곧 기적의 크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적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에게 오는 것이 좋아요? 안 오는 것이 좋아요? 지정한 집사님, 알겠죠?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나의 기적은 더 커진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꿈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육신에 연약하고 또한 질병의 시련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풍파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 삶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결국 꿈이 있으면 그 꿈 때문이라도 그것을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요셉에게 그냥 단순하게 막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요셉의 그 가정을 보면 결국 쉬운 가정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 빚을 때에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어요.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꾹 참고 견디고 기다려지면 뭐가 나오냐? 최고의 가치 있는 명품이 나온다는 거. 할렐루야. 그냥 명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꾹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젊은 나이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때로는 우리 김혜연 집사님을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한 소리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면 실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느긋하게, 그래. 밟으려면 더 세게 밟아라. 그래, 엄한 소리. 어차피 엄한 소리 들을 거 더 확실하게끔 했어. 내가 엄한 소리 듣지 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끔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끔 가지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떤 것도 맡기지를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집회를 가다가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육신의 사람하고는 식사를 안 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툭 던져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탁 잡고 내 말씀으로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 그 꿈이 던졌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회를 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봐봐요. 양양에 그 시골에 있는 그 권사님, 최건사, 그 아들이 완전히 개망난이었죠, 뭐. 새 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망치가 두드려 패가지고 부모한테 차 바꿔달라고. 그 스트레스에 아버지가 그냥 죽었어. 매일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그럴 때마다 그 권사는 양양금식기도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누구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정신을 차리더니 공장 하겠다 하더니 그 콩나물 공장이 대박 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이 아들이 소세지 공장 하겠다고 하다가 일본 왔다 갔다 일본 하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일본말을 터가지고 일본 자매를 만났어. 그것도 일본의 병원 원장 딸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그 병원 원장이 사무장이 돼가지고 경영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그 최근사에게 BMW 아마 이번 3월달에 가면 그 권사님 차를 타고 내가 밥 먹으러 갈 것 같아. BMW를 타고. 봐봐요. 누가 그 개망난이한테 그 개망난이가 엄마에게 BMW 사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속이라도 안 썩였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엄마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일본에서 어머니, 제가 효도할 거니까는 아무 일하지 말고 이제는 BMW 타고 다니면서 좀 쉬면서 일하라고. 내가 그곳에서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내가 월 1,00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이 얼만큼 큰지를 여러분들은 모른가 봐. 보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면 자기 혼자만 먹겠어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통장에다가 얼마 넣어줄 거니까는 엄마 아버지 좀 쉬시면서
지금은 티블로 몰고 다니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차 내가 아우디 끌겠게끔 만들어 줄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꿈 때문에 뭐예요? 그 아들이 갱망낭처럼 술 먹고 집 살림 다 두드러 패고 또 다 두들고 멀쩡했던 차를 다 망치고 그래도 그 엄마는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에 와가지고 살다시피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요? 하나님은 그 세월이 그냥 한두의 세월이 아니었어. 제가 처음 집회 갔을 때에 그 원장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벌써 올해가 내가 그 기도 간 지가 10년이 됐어. 처음에는 손가락이 다 돌아갈 정도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손가락으로 뭐 몰고 다닌다? BMW다 뭐. 일본에서 아들이 돈 붙여주고 해서 그 시골 양양에서 1억이 넘는 차를 몰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쟁이세요. 그럼 우리는 못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불가능을 가능케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의 후손도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원한다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작은 아이가 하나가 17살에 꿈꿨던 그 꿈을 통해서 누구 살립니까? 형제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흉년이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가서 자리 잡게끔 만들고 그 흉년 시간, 그 흉년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굴 통해서 요셉이라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형제가 살고 아버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2021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꿈을 꿀 것이냐는 거예요. 요셉 같은 꿈, 요셉 같은 꿈이 여러분 속에서 펼쳐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꿨던 것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아멘, 내 후손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또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고 꿈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말했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